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캠프에 다녀와서 수요일에는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천안을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늘 목요일 저녁에 하다가 이제 이번 주는 부득이하게 어제 이제 교회 와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참 준비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민구가 연락이 왔어요. 다리에 통풍이 다시 재발이 돼서 너무 많이 아프다. 드럼을 칠 수 없을 것 같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천안에 있고 자, 제가 평상시 같으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연습도 했어요. 같이 찬양팀도.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평상시 준비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갑자기 시켜도 할 수 있는 드럼을 칠 수 있는, 잘은 못해도 했었는데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오래 안 쳤구나. 물론 목사가 드럼을 막 집중해서 막 할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으니 제대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 드럼에 앉아 있다가 시우가 문을 탁 여는데 예수님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구원받은 느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늘 준비되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을 만나면 저처럼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문제 앞에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오늘 마침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사진을 3장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 안 돼요. 자,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3장의 사진을 딱 3초씩만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한번 사진을 보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씩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1, 2, 3초까지요. 3초씩. 자, 두 번째 사진 1, 2, 3. 세 번째 1, 2, 3. 자, 사진을 다 봤는데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네? 세월이 느껴진다. 자, 또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또 네. 비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부터. 치아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 있죠. 네. 그 다음 사진도 이물질이 끼어 있죠. 세 번째 사진도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자,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 지금 이물질을 못 보신 분들은 행복한 모습, 세월에 대한 모습을 느끼지만 이물질에 눈이 가니까 그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모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저 이물질이 먼저 보여요. 저도 저게 먼저 보였거든요.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내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고춧가루 끼어 있으면 저거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내가 가서 빼줘야 되나, 손가락으로 파줘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물질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면 다른 것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물질 보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손가락이 6개네요. 그죠? 손가락이 6개, 손가락이. 몰랐어요? 그죠? 자, 다음 사진. 뭐가 이상하죠?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 남자는 귀가 어디 갔을까요? 자, 불 켜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진은요, 미국의 한 치실 회사의 마케팅 광고입니다.
그만큼 이빨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그거 빼지 않으면 다른 이상한 놈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굉장히 그렇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이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게 뭐지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데, 때에 따라 우리는 내 관심사, 관점, 세상적 가치관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차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실 사람을 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무엇을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고통과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요,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을 마주하며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없고 마음은 교만하고 또 원하는 것은 갖고 싶고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 하나님과 멀어진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다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로마서의 저자는 로마? 자, 걸렸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는요,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마태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거룩한 이름이에요. 정답이에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 되게 거룩해지죠? 왜냐하면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 제사장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아마도 마태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뜻을 아무 뜻이나 주지 않잖아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역병으로 막 죽고 그럴 때는 이름이 거창하면 빨리 죽는다고 이상한 이름 줬다고 하잖아요. 똥개라는 이름도 주고 구더기.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구더기란 이름 또 있고 여러 이런 데 있잖아요. 똥개, 멍충이라는 이름은 없나요? 돌쇠. 자, 이런 이름들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지금 그런 이름 지어주실 분 계십니까? 내 아들에게 구더기란 이름을 주겠다. 없잖아요. 적어도 내 아이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존중받고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름을 높을 존자에 1만만자를 지어줬대요. 많은 사람들과의 높임받으라고, 존만이라고.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뜻은 좋지만. 여러분, 그래요. 레위는, 이 마태는 아버지가 그 아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성장 과정에 무슨 일이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태의 직업을 보면 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진 못했겠구나. 마태의 직업이 뭘까요?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서 직원이겠는데, 근데 그 당시 세리는요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세금을 유대 민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데 이 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민족들,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의 욕심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일지라도 착취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세리 마태도 세상의 가치와 돈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차 멀어지게 되죠.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여러분, 마태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장대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이 공허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아무런 주저없이 따라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공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에 그는 주저없이 따라갔어요. 그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는 그 직업을 내팽개쳤어요.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나를 채워주실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자신을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지요.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지요. 자, 족보가 무엇입니까?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역사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과거 유교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유대 사회 역시 족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아버지가 누구신가 궁금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신가 궁금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 가문은
정통 가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그만큼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베드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불렸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자가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은 그럼 뭘까요? 디메오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언급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 언약.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즉 독자층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 안에 있음을 마태로 하여금 밝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해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룻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름 찾으셨습니까? 다말,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아까 라합, 그죠? 또 룻, 그렇죠, 룻. 그리고 한 명 더, 제일 중요한 인물, 그렇죠, 마리아. 5명이 나와요. 제가 왜 이 5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동의하실 수 있는 분, 왜 이해가 안 가는지 동의할 수 있는 분, 왜 동의가 안 돼요? 네, 김 목사님. 그렇죠, 여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어요.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밧세바, 16절에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5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보아야 할 이 독자층인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태복음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특히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3가지. 유대인이라서 감사하고, 남자라서 감사하고, 자유인이라서 감사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 조사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만 조사했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인원수에 포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몇 명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60만. 그 60만은 성인 남성만이에요. 노인도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는 빼고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탈한다면 200만에서 300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보리빵 5개하고 생선 2마리, 멸치 2마리. 자,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 5,000명은 남자만 들어간 인원이에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정도로 예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 족보에 기록되기에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이 여인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여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말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다말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벌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바로 첫째 엘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엘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후사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니라 형의 아이예요. 이 둘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도 내가 아니야. 내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이 오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형의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에 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첫째도 죽었지, 둘째도 죽었지, 셋째는 아직 어린데 이 아이까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며느리인 다말에게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내 막내 셀라가 좀 더 크면 그때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고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셋째 도련님이 언제 클지 모르고 막연히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다말은요, 머리를 씁니다. 하루는 유다가 이 다말이 친정 지역에 있는 곳에 시아버지인 유다가 온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을 창녀처럼, 기생처럼 꾸미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꾸미고 자신의 마을에 온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꼬셔서 잠자리를 갖게 돼요. 그리고는 아이를 갖게 되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말이 몰랐을까요? 내가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면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의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자신의 명예 따위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첩자가 들어왔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병사를 보냅니다. 라합의 집으로. 근데 수색하면 정탐꾼들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탐꾼만 죽고 끝날까요?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로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병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전해져 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라합은요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구나. 그는 들은 이야기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장터에서 수다 떠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근데 들은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냥 희희당락거리면서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은 이야기를 그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신다면 이 땅은 그들의 땅이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합은 자신이 들은 소문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의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약속받게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여서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에 라합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편입하게 된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대인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룻기에 기록된 이름이잖아요. 보아스를 낳게 돼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벌써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뭔가 되게 혈통이 벌써 가까워진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조 아시겠습니까?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자,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어떤 여인일까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거든요. 가뭄으로 인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해온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요. 그곳에 이주하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게 돼요. 이제 두 아들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하니까 모압 여인들 중에 참한 며느리 둘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랑한 며느리들과 사랑한 아들들과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 지속돼요. 근데 그렇게 지낸 지 10년 여쯤 지났을 때에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아들들도 죽었어요. 생판 남이었던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아직 손주들은 없고.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나오미는 이 허탈한 마음에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면서 하나님까지 버리고 왔더니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다 잃었구나. 그럼 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눈에 밟혀요. 아직 젊은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 어차피 너희들 남편으로 죽었으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 삶을 살아라. 그때 며느리 하나인 오르바는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요, 떠나질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새 출발하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롯은 타향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롯이 신앙이 깊고 하나님을 만났고 알 수 없어요. 다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 갸륵한 마음, 그 선한 인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도 남편을 잃고 과부 신세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롯은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아까 그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으니 이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룻은 새 삶의 기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첫눈에 반해서 불륜을 저질러요. 그 당시 왕권으로 막 우겨 넣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남의 아내, 심지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이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죄를 위해 열심히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 다윗의 회개를 보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이킨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솔로몬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섭리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리아.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수한 여인 마리아를, 소녀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5 여인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심지어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의 삶 속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지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간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구원을 얻을 그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비참함 속에 죽음이라는 절망의 종착지를 향해 소망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 살 소망이 없었던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사람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무엇보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지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신이라며, 하나님은 창조주라며, 아니 얼마나 속이 좁으면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까지 하셔?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중에는.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제안하신 것이 선악과였어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유독 한 가지,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될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선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친하다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막 야야할 수는 없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선배와 후배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스승과 제자가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어느 공동체든 직급에 따라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없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 누리고 살아라, 다 먹어라. 다만 지켜야 될 선 하나만 줄 테니까 이것만 지켜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그걸 따먹은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선을 넘은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친밀했던 관계를 정리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늘 가까이에서 도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곁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다른 길 가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독실한 크리스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은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얼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주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정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